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능력이 되는 또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2년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또 길가에 쌓여있는 그런 낙엽들을 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길가에 쌓여있는 낙엽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구나. 또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무더운 날씨에 푸르는 나뭇잎이었는데 또 너무나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이었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명력을 잃고 길가에 버려진 그런 낙엽이 된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낙엽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어떠한 한 나라도 한 사람의 인생도 능력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물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의지할 때가 있고 또 언젠가 있다가도 없어질 것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고 또 때론 영원하지 않음에도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에너지를 쏟고 소망을 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고 소망할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허무감과 허탈감만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려놓게 되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사라지는 역사 가운데 앞으로 있을 제국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을 보면 앞으로 있을 영원할 것 같은 왕들이 또 그 나라들이 한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또 어떤 제국인지 말씀 가운데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느 왕, 어느 제국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일어난 역사와 너무나도 일치해서 어떤 비평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역사서로 이야기한 건 아닌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를 가장한 역사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언된 말씀과 역사적인 일들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통해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 가운데 먼저는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이어서 메대 바사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되었다가 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면서 헬라 제국이 정말 많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분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가 엎치락 뒤치락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되죠.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이러한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때 역사의 일정 기간 너무나도 강한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영원하지 않는 제국들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이죠. 부유했고 또 능력이 있었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권력을 잃고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지난달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강대국도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권세자도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고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의 결국은 허무함과 허탈감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도 그가 노년에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평생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에 정말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사 가운데 있던 세상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욕망과 탐욕에 차여 있는 모습.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지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면서 또 분노하고 또 복수를 일삼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편가르기 하고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대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철저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삶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제국의 모습들, 세상 나라의 모습이 바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모습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모습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지배를 받아 변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합당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분쟁과 분냄과 시기가 아니라 온유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참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러한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용납하는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통치하시며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심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확실히 믿으며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세상 나라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